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이 왜 그렇게 물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지, 뚝을 넘어서 범람할 수밖에 없었는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얼마나 물살이 세고 경사질 수밖에 없는지를 어저께 말씀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 요단강을 건넌 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을 수행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해처럼 갈라지지도 않았고 바닥이 말라서 드러나지도 않았지만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요단강을 가르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언약을 앞세우고 과감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강을 내디딜 때마다 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강이 갈라질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가다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이 끝까지 갈라질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 있으면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만들고 땅이 마르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만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솔선수범하고 헌신적이었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이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나오는 솔선수범하고 헌신 봉사하는 모습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섬기는 중직자들, 직분자들, 목회자들, 우리 모두 교회에서 리더십 안에 있으신 분들은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고 마지막까지 남아 헌신 봉사하는 이 모습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언약궤 앞에 있는, 지금 언약궤는 요단강 중앙에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 그들 12사람을 요단강 가운데로 보내고 거기에서 돌을 집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떨어졌죠.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궤가 있는 제사장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12명이 가서 돌을 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오늘 밤 잠잘 곳 그곳에다가 바로 그 땅이 바로 길갈 땅인데요. 그 길갈 땅에 있다가 요단강 가운데에서 택했던 돌을 거기에다가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돌을 쌓아두는 이유를 우리 7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우리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택하라. 그리고 그들이 유숙할 곳에 탑을 쌓아두라. 그리고 이것을 볼 때마다 자손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알릴까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그 뜻에서, 자, 기념하라는 그 뜻에서 12개의 돌을 쌓아 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은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바로바로 잊어버리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제정하셨습니까? 유월절을 제정하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마지막 날 밤 10번째 재앙이 바로 첫 번째 아들 짐승의 첫 번째 새끼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 무섭고 힘들고 고된 애굽 생활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제정하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있으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예수 몰라서 죽어서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전도를 통해 또 복음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 믿게 만드셨고 이 세상에서 나오게 만드셨고, 죽고 난 다음에 저 무서운 불구덩이 속 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 저 영원한 행복 속에서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축복 중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을 받지 않았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축복의 하나님도 아니고 공급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신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일평생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신 거 늘 감사하고, 그래서 주일날은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았어도 주일날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우리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고요. 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맥추절이죠. 보리라든가 밀을 재배하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고요. 가을에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신 이 크신 수확을 허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11월 세 번째 주일이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자, 이 추수감사 주일은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 그 날이 바로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보이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요, 특이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은요, 에스더 9장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페르시아 제국 당시 왕이 아하수엘의 왕이었죠. 아하수엘의 왕은 얼마나 나라가 큰지 에스더 1장 1절에 보니까 인도에서 구스까지, 인도는 지금의 인도고요, 모든 중동 지방을 다 관할하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구스, 지금의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127도를 관할했던 큰 제국이었습니다. 이때 여기에 왕후가 에스더였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몰살시키려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절기가 에스더 9장 31절에 부림절이라는 바로 절기입니다. 즉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우리가 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데, 수전절은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뜻과 비슷합니다. 자, 이 수전절은요,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한때 더럽혀진 적이 있었어요. BC 164년경에 수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뭘 세웠느냐? 동상을 세웠어요. 그 동상이 누구냐? 이 제우스라고 하는, 바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라고 하는 그 신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세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 고기를 성전에다가 뿌리고 돼지 피를 성전에다가 뿌리면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때 유대인 중에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청년들을 모집해서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와 싸워서 수리아의 군대를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동상을 깨뜨리고 돼지 피를 지우고 성전을 수복하고 청결하게 하는 그 성전을 회복한 날, 이 날을 기념해서 만든 날이 수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이 수전절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우리는 기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평생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일평생 우리 입에서 나올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6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단어를 2번이나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큰 나라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19명의 아들들 중에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다음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솔로몬의 처음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는 일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응답 주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 고백이 일평생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던 날 밤에, 첫날 밤 주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며 가라사대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크신 은혜를 늘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일평생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 감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자 부르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평생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하며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